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또 찬양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열심히 교사회의하고 산부 예배 때는 또 왜 또 우리는 교사를 또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번에 어제 오늘 장례식이 있는데요. 또 장례식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런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님을 또 천국으로 모셔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고 너희들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고 내 군대 장관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 싸움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신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 난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에게 현현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에게 감춘다. 그 말이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예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자가 되셨고 아무리 세상에서 전염병이다 뭐다 이런 나쁜 소문이 있어도 관계없이 우리는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자기 이름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그러나 나는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나는 물맷돌. 나는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이 돌멩이밖에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너는 뭘 가지고 나올래? 나는 내 지식이 있어. 나는 내 능력이 있어. 난 내 돈이 있어. 그게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그럼 뭐냐? 나는 흙수저네. 너는 뭐냐? 너는 금수저구나. 금수저와 흙수저의 싸움인데 왜 흙수저가 이겼냐 하니까 흙수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깨끗한 수저고 금수저는 더러운 수저고. 할렐루야. 그래서 흙수저가 이겼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얘기고요. 우리가 그런 싸움들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봅니다. 아주 중요한 싸움이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나오는 싸움도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신을 믿는 자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왜 이겼냐? 그럼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주 그 바알이 자기에게 응답할 때를 기다리면서 그 주변에서 뛰놀면서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저들이 무슨 이름을 부르냐 하면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의지하는 제단을 쌓는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이름을 갖고 있냐? 36절에 한번 내려가서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위대한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쟤네들은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경쟁과 이 싸움이 어떻게 쟤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란 칭호, 이 세상에서 많은 타이틀 중에 여호와란 타이틀, 여호와란 이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고,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고.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 떨기나무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불 붙는 그 광경이 아주 장엄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하다. 근데 왜 나무는 까맣게 그슬려 타질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네. 참 신비하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음성이지? 거기서 모세는 그 떨기 나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야 모세야 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라.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주장해라. 그리고 내가 갔다가 그러면 칼에 맞아 죽을 텐데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 당신 못 믿겠어. 당신 대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 그렇게 물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내가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묻기를 그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분명히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근데 내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이럴 때 하나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참 그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그 이름을 듣는 즉시 즉사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신령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는 즉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여호와다 이런 이름을 못 부르고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칭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참 모세가 당돌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거기서 즉사에서 죽을 텐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 이름을 알려줘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나를 너에게 보낸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가 여호와다. 이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있는 자처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를 가지고 있다. 너는 모세야, 너는 이제부터 스스로 있는 자를 가지고 있고, 저 애굽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너는 달라야지.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어. 마귀가 나에게 영향을 줘? 아니, 나는 그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상이 나에게 시험을 줘? 천만에. 나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어. 왜? 난 스스로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마귀가 나를 꼬여도 나는 이 컴퓨터 중독, 핸드폰 중독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 난 여기서 졸업할 수 있어.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그 말 하기 전에 나는 책상에 앉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애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할까 했더니 엄마가 문을 팍 열고 너 지금도 게임하지? 공부해!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알았어. 착 덮고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놀면서. 화가 났다 이거지. 나 공부 오래간만에 한번 2달 만에 처음으로 책상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날 너 지금도 게임하지? 공부 좀 해! 엄마는 3달을 참았다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하려고 3달을 견뎠는데 3달 만에 한마디 했는데 하필 그 시간에 2달 만에 애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은 시간이었다는 거야. 그 엄마도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네가 몇 달을 게임을 하든 나는 독립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게임을 하든 뭔 짓을 하든 나는 관계없다. 3달을 참았는데 앞으로 3달을 더 못 참겠느냐. 조금만 더 참았으면 걔가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그걸 못 참고 야 공부해! 게임하자! 아니 어떻게 남편에게 쓰는 용어를 아들에게 감히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남편에게 쓰는 억양이죠. 아들에게는 안 돼요. 남편에겐 통했는데 남편은 알았어. 열심히 하고 다시는 술 안 먹을게. 알았어. 그건 남편에겐 통해. 근데 아들에게는 안 통한다. 아들은 알았어. 잘 살아봐. 나 집 나간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냐 했더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냐.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오늘 성경 처음에 읽은 구절처럼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뭐가 큰일 났어요? 야 너의 아내 될 여자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야. 큰일 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마태복음 오늘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처음에 읽어드린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런 거죠. 이 일을 생각하고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너 지금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거든.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이름을 알려주니까 이제 그 이름이 뭘까요? 그 낳는 이름이 뭘까요?
보통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해가지고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줘? 어떻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 선우권. 또 내 딸의 이름은 너는 첫 번째가 되어라. 선우원. 넘버 원이 되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꾸 딸을 낳으니까 제발 딸 낳지 말게 해가지고 막 여자 이름을 막 남자 이름을 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 참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 조상들이.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에 잘 믿는 장로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돈을 받을지어다 할 때는 아멘 세게 하시던 분들이 내 이름을 얘기하니까 별로 크게 아멘 안 해주시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이름은 뭘까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거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저 이방에서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의 백성들까지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야. 그래서 1장 23절에 내려가서 보면 말이야, 1장 23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대강절입니다. 이제 한 달 있다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한편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고 한편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고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대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한 손에는 나는 구원받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그 권세 있는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권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어.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세요. 너는 구원자 예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유학을 떠나는데 네가 저 외국 유학에 가 있는 동안 부모랑 떨어져 있지만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임마누엘이 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있잖아. 네가 유학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임마누엘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언약의 이름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또 4일 동안 새 언약을 갱신하면서 회개하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네요. 예배를 지키지 못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얼마나 지켰나 하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기억이 나는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새벽기도를 엄마랑 같이 했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만 어머니가 그런지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기억이 있는 5살, 6살 때부터 쭉 기억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냥 42살에서 나이가 굳었습니다만은 감사한 것은 어저께 장례식에 갔다가 얘기했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님 우리 주일 학생들은 목사님 진짜 43살인 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나이는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르쳤어. 우리 교사님들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의 나이는 무슨 나이냐 했더니 시아버지 나이다. 시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으면 98세입니다. 목사님 나이는 98세다. 목사님에게 대들지 마라. 자, 어디까지 신도가 나가냐면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 빠졌지?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졌지? 근데 예배를 빠진 게 별로 기억에 특히 주일 예배를 빠진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내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여행 갈 때 뭐 토요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서 도착해 보니까 월요일이더라. 토요일 날 밤 12시에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면 한국에서는 월요일 날 새벽 5시예요. 월요일 날 새벽 6시 그때쯤 내려요. 그럼 주일이 없어졌잖아. 주일 예배를 못 지킨 거네. 그런 비행기를 절대 타면 안 되지만 전 타본 기억이 없지만 그렇게 타게 되면 어쩔 수. 그래서 성경에 잘 얘기했더라고요. 네가 심한 중병에 걸렸거나 네가 여행 중에 있을 때
예배를 어긴 것은 용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비행기를 혹시 탄 적이 있는가? 내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는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한 번, 두 번은 안 지킨 적도 있었겠지. 뭐 그날 뭐 수술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병원에 있었거나 아팠거나 여행가 두 가지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아팠거나 혹시 병원에 있는 게 아픈 거지 뭐. 헷갈리는 거 보니까 43살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근데 병원에 있거나 네가 아팠거나 아니면 여행 중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멀리 떠나 있거나 그럴 때는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예배 언약을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 언약에 오셔가지고 예배 언약을 지키면서 성가대 참여하고 교사 참여하고 봉사자로 참여하고 안내자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물맷돌만 가지고 싸울 때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엘리야의 편이 되어주셔서 바알을 믿는 저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똑같은 경쟁 업체지만은 하나님이 내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사 나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앉아도 일어서 있어도 복 받고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 거죠. 그 이름의 축복, 그 역사의 축복이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넘어가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의 이름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는 게 믿어질지어다.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냐?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가지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왔는데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이 교통사고에서 이 수많은 질병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이름, 내 자녀들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그 이름,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우리 이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줬거나 아버지가 지어줬어.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왜?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 태초 전에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 전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너는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이 예수 이름을 갖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시어서 평생을 그렇게 이쁘게 자라나고 공부 잘하고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아들처럼 딸처럼 나에게 효도하고 있는 걸 보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부정적인 건 나쁜 점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을 바쳐서 나에게 와서 내 사위가 되어줬잖아. 내 아들이 되어줬잖아. 내 딸이 되어줬잖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재단을 쌓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주는 그 이름,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 때 예언된 이름을 나중에 예수님이 갖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름이에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몇백 년 전 조상이 선우권이라는 이름을 몇백 년 전 조상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은 이미 이사야가 알고 있어.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어준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으로 머물렀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와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만 아멘 해볼지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질병이 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승리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 이제 눈을 감으십시다.